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 자녀가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1학년 지금 5월이니까 몇 개월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퇴를 하고 재수한다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애가 전주지역 연합고사 만점을 맞았거든요. 여러분, 전주지역 연합고사에서 만점 맞았으면 공부 못한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까운 전북대 어떤 과에 갔는데, 전북대도 그냥 아무나 가는 학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대요. 근데 그분은 불신자이세요. 예수님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나요? 자, 그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애가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친구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그냥 다시 공부해서 아무튼 다른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자녀분이 인생의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될까요? 저는 이 가슴에서 불이 나오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싶지만 그분에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메시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기다리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그 애가 마음이 들끓는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은 끊어지고 같이 식사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식사도 못 했어요, 같이. 저는 그 애 대학 1학년생을 애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면 저는 너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 지금 다니는 대학에 만족해라. 과도 좋아요. 아주. 근데 그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마음이 그러니? 너 언제부터 그랬니? 그러죠? 제가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이 애가 꼬마 때부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자녀분들에게 야, 어린이날이니까 동물원 가자. 좋아요. 자, 어린이날이니까 선물이다. 옛다. 용돈이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너한테 선물하마. 오늘 어린이날인데 내가 예수님을 너한테 선물할게. 너 이 예수님 가지고 인생 살면 너는 인생 대박 터지는 거야. 라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것이요. 네 인생의 주인이 야 준혁아 준호야 서원아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분 만나면 너는 인생 탄탄대로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 학부모님은. 그래서 대학 1학년이 되니까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 받을 때 주여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배명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영, 혼, 육간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성경에 있는 누구를 닮으라고 제가 어린이들에게 만약에 권면한다면 저는 요셉을 얘기할 거예요. 요셉. 물론 고난은 많이 당하긴 했지만요. 주저없이 저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오늘 얘기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인물 탐구 착한 사람들 두 번째 시리즈죠.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모 반듯한 사람, 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착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물론 이 착한 것은 세상적인 착함과 같이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의 이 예배 초소에 계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인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착한 사람 되십시다. 서로 축복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요. 아니, 이거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나눴었죠? 착한 사람들 첫 번째?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노아예요, 노아. 노아.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사건을 세상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노아가. 놀라운 것이죠. 이게 착한 거예요.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이 착한 사람들은 미래를 믿고 미래를 보는 어떤 예언자적인 눈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착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어져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점쟁이하고는 다릅니다. 점쟁이 생각하지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견지에서 요셉의 착함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착함.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그 성실함. 그리고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철두철미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그냥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인물 요셉입니다. 잠깐 요셉의 이력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요셉은 태어나기를 애초부터 구별되게 태어났어요.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셉의 계보. 잘 정리되시는지요? 요셉.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게 빨간 것은 여자들이에요. 아내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이삭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그 12아들. 이게 지금 1번 이 번호가 낳은 순서예요. 순서. 서열이에요. 12아들의 서열인데 첫째 아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 둘째 아내 라헬.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고요. 비라는 라헬의 또 몸종이에요. 이 네 여자를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야곱이 낳았어요. 그 중에 요셉은 서열 몇 위 같아요? 자, 이게 번호가 5번이니까요. 서열이 요셉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막내가 베냐민이고요. 라헬이라는 이 아내, 야곱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냥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마 이 요셉을 잉태했을 때 태교를 엄청나게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첫 번째 아들을 이렇게 잉태했는데 이게 요셉이에요. 바로 오늘 주인공 요셉. 그런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그냥 이 요셉 태중에서부터 뭔가 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벌써 태중에서부터 달랐어요. 자, 이런 요셉이에요. 자,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거 나중에 적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보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12아들 요셉 11번째. 11번째니까 거의 막내잖아요. 쫄뱅이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런데 엄마 아빠 사랑을 요셉 혼자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하겠죠. 다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무명 300옷만 입히고 다니는데 요셉만 물감 들인 옷,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나와요. 요새 같으면 뭐예요? 순모 양복, 아주 가장 좋은 거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입혔어요. 요셉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적 천재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금술이 좋아가지고 태교를 잘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10대부터 벌써 딱 보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아니죠. 우리 한참 선배인데 요셉이 꼬마 때부터 형님들 바라보면서 형님들은 나중에 인생 내 쫄병 될 거야. 내가 지금 서열이 11번째지만 나중에 나한테 다 절할걸? 그러니까 여러분 형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굴곡이 오기 시작해요. 형님들이 야 안 되겠다. 아빠인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거든요. 그것도 싫은데 요셉이 와가지고 어느 날 꿈꿨다고 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꿈꿨다고 형님들은 아마 내 쫄병일걸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형님들이 얘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요.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 제일 큰 형님 르우벤이 야 죽이는 건 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주고 팔아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에 팔린 요셉은 나중에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돼. 이집트로요. 지금의 이집트로. 자, 팔린 인생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애가 용모가 준수하고 착하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으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요. 착해요, 요셉이. 착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너 좋다. 집안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요셉이 착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이집트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딱 보니까 애가 꼬마지만 너무 애가 싹수가 있고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연애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철두철미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요셉이 그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연애하자고 옷을 잡아당기니까 이 요셉이 그 옷 벗어놓고 도망가요. 그냥.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세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 그냥 벗은 몸으로. 그런데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거짓말해요. 요셉이 나를 꼬셨다. 요셉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시위대장이 그러냐고 해서 요셉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네요. 이제 감옥의 인생이 시작돼요. 요셉이. 인생 참 그러죠? 형한테 팔리고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꿈을 또 해석해줘요. 꿈의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요. 꿈을 해석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언이 또 들어맞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들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을 궁궐로 불러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을 탁월하게 해석한다. 그 친구를 불러라 해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드디어 그때부터 이 요셉이 애국 궁궐 생활을 시작해요. 자, 17세에 형한테 팔린, 자, 17세예요. 17세에 형한테 팔려서 이집트에 온 요셉은 드디어 30세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이쪽, 여기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네.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돼요. 얼마나 성실하고. 네? 그 파로가 요셉의 행동에 탐복을 해가지고 너는 이 나라 총리해라 해가지고 총리에 앉혀요. 30세에 총리가 돼요. 약관 30세.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41장. 네, 순서가 좀 바꿔졌는데 잘 한번 찾아주세요. 네, 창세기 41장 41절. 네, 오늘은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이게 순서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그 전에 얘기들은 뭐겠어요? 너 착하구나. 너 성실하구나. 와, 너는 꿈 해석도 잘하는구나. 너 정도라면 이 나라 총리해야 돼. 여러분, 그때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이런 요셉. 자. 그런데요, 요셉이란 이 인물은 애굽에 이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자, 구속사라는 말이 있죠,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요셉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요셉의 증조부죠. 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어떤 약속이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네. 자,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 요셉의 증조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자,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미리 이집트 땅에 가서 그 400년 동안 훈련받을 훈련장을 준비하게 하는 인물로서 누구를 택했냐? 요셉을 택한 거예요. 자, 정리되시죠, 이제?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구원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요셉의 믿음과 착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총리를 지낸 요셉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실세 아닙니까? 애굽의 실세. 총리 지냈으니까 실세인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 유언을 하는데,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0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원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일을 누가 나중에 담당하죠? 모세가 담당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 담당하죠. 모세는 한참 후의 인물이에요. 우리 요셉 이후에. 자, 그때 이제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왜 떠나야 돼요? 너희들이 적당한 때 훈련 400년 동안 받은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예언을 또 해줘요. 그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매장한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잖아요, 지금. 가매장한 다음에 나의 본향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나중에 400년 후에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후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내가 총리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은 충분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어라. 아니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나가라 이 땅을. 가령 제가 전주에서 기반을 닦았어요. 전주에서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야 이제 됐다. 전주 땅을 떠나라. 내가 죽은 다음에 저 3년이나 공동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요셉이 임종 때 큰 유언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요점이에요. 자, 사람은 거개가 본성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여기가 좁사오니 하죠. 네. 자, 신약에 있는 얘기 잠깐 제가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 들어보셨죠? 변화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셔요. 막 하나님의 광채를 받으셔가지고 막 변화되니까 제 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에 영으로 환상 속에서 구약의 최고의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신약의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거기서 만나고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일종의 심적으로 얘기하면 황홀경을 체험해요.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이 천국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죠. 이런 거죠.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이집트에서 기반 닦았으니 너희들 여기에서 그대로만 살아라. 후손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셉은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을 착한 방향으로 답이 난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착함입니다.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자, 오늘 말씀의 2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착함으로 이러네. 하나님 안에서 착함으로.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방향, 그 거센 물줄기로 강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요셉의 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공 일변도의 관점으로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요셉 닮아라.
왜? 너 나중에 대한민국 총리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물론 중요하지요. 요셉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요셉의 착한 성품, 성실한 성품, 정직한 성품이 함께한 것입니다. 결국 총리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닦은 기반 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을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근동에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식량을 구하러 야곱의 그 자손들이,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구걸을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아무튼, 결국 그 요셉, 총리가 된 요셉, 그래서 그 형제들을 전부 다 구하고,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어디로 이사하게 돼요, 이제? 이집트로 다 이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종살이가 이제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요셉의 영적인 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으로 깨닫고 차근차근 인도받은 요셉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현실 형편의 좋고 나쁨보다는, 자, 요셉이 얼마나 이 삶이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죠? 자, 현실 형편의 좋고 나쁨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이 착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컨대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고난이 오든 부귀 영화를 누리든 요셉의 영적인 눈은 계속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서 팔리고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당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굴하지 아니하고 궁극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언약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요셉의 착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함으로 저는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착함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착함이 있으면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착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치 요셉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고를 이 땅에 묻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이 땅은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유구를 묻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여기다 유구를 묻죠. 그런 영적 유구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요셉처럼 나중에 임종하실 때 후손들에게 얘들아, 저 본향을 바라보자.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임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곧 다 사라져요. 자, 이제 착함, 선함, 성실함, 순종함, 철두철미함, 요셉의 아이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의 결정적인 통로가 됐던 그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한 착함을 갖추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말세 시대에 굳건하게 살아가시며 본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